이 말씀은 2002년 2월 15일 한국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02 세계문화체육대전 및 세계평화초종교 초국가연합 총회의 강연문입니다. 11. 평화의 뿌리는 참 사랑에. 존경하는 의장,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전현직 국가 원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의 두 번째 해를 맞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한국 땅에서 개최되는 2002 세계문화체육대전에 이처럼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인류는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때를 맞아 종교 간의 대화, 인종 간의 화해, 그리고 문화 간의 이해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2 세계문화체육대전의 주제도 새로운 평화문화 세계를 향하여로 결정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 대회의 창시자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본인이 생애를 통해 믿고 실천하면서 가르쳐온 평화 사상에 대한 일단을 여러분과 나눔으로써 창시자의 메시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하고 외쳐온 평화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인류의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까?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만연된 오늘날의 혼란한 세계에서 우리가 과연 평화 세계를 성취할 수 있는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평화의 근본을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연계를 알지 않고는 평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체화가 바로 천지 창조이며 그 세계의 주인으로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즉 창조 본연의 세계인 지상 천국을 이루어 살다가 연계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평화 천국을 이루어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평화 세계인 지상 천국을 이루어 살아보지 못하면 연계에서도 그런 세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우주 만상과 인간과 인간이 서로 위해주며 하나 되어 조화 통일을 이루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무참히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부자 관계인 것조차도 모르는 무지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 세계인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평화와 행복의 노래가 흘러넘쳐야 할 가정들은 배신과 이혼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 아래 미래의 꿈을 안고 무한히 뻗어나가야 할 자녀들은 좌절과 실망 속에 거리로 뛰쳐나가 술과 마약의 노예가 되고 급기야는 프리섹스에 심신을 내던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을 책임져야 하고 국군을 양 어깨에 짊어진 위정자들의 모습에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국가의 장래나 국민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이해와 평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화와 갈등, 그리고 전쟁만이 창궐하고 있는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인류 평화 문화 정착의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본래 자신이 계획하셨던 참 사랑과 평화 이상을 다시 찾아 세우는 구원 섭리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원상 회복의 섭리, 즉 복귀 섭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귀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시대와 전통 그리고 문화에 따라 각각 다른 종교들을 세우시고 선의 판도를 넓혀 나오신 것입니다. 일찍이 인류 구원의 천명을 받은 본인은 전 세계를 통해 형언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노정을 승리하고 마침내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주기식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조상의 타락 이후 수천 년간 참고 기다려오신 하나님께 심정의 해방과 더불어 왕권을 찾아드린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이제는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어
자유로 교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계가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 4대 성인까지도 본인이 인류의 참 부모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메시지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세 개를 갈라놓았던 벽들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천도를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인류는 이제 하나님을 일대 아버지로 모시고 완성한 아담 해와의 자리에서 이대권을 세워 부부를 이루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3대권까지 완성하고 사는 참가정을 찾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죄가 없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세계를 만들어 하나님의 직계혈통을 자자손손 영원히 이 땅 위에 심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확실히 알게 되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평화란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이 서로 하나가 되어 수평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구김살 하나 없는 평평하고 완전한 균형 상태를 말합니다. 평은 수평을 뜻하며 화는 조화와 화해, 즉 하모니를 뜻합니다. 이처럼 평화란 혼자서 이루는 독평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 좌우 관계, 그리고 전후 관계가 모두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꽉 차서 충만하고 원만함을 갖추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종횡과 전후 좌우로 완전한 입체적 축을 세워 서로 절대 상응하는 조화의 세계가 평화의 세계입니다. 무지개의 7가지 빛을 합하면 조화와 평화를 상징하는 흰색이 되듯이 평화는 모든 조건과 상황이 한데 융화되고 조화된 모습의 순수한 백색입니다. 모든 방향이 한 점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 자동적으로 평면성을 초월하여 입체성을 띠고 구형운동을 통해 영속성을 갖게 됩니다.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는 이렇게 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독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를 참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자유와 행복의 뿌리가 참사랑에 있듯이 참된 평화도 참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죽어도 잊어버리는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양육하며 베푸는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죽어서도 또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기에 주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한정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베푸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참사랑의 터 위에 평화가 세워질 때 그 평화는 참된 평화가 되는 것이며 자유와 행복까지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모습들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먼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격인 육신은 주체격인 마음이 지향하는 대로 100% 따라야 하는 것이 천리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 몸은 마음 앞에 절대 대상의 입장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 동하고 정해야 하는 것이 하늘이 주신 법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야말로 완성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소망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참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실체 아버지로 모시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그런 참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아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 이런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가를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면서까지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본의 아닌 실수를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참사랑의 실체인 몸과 마음이 완전히 통일된 모습이 되어야겠으며 스스로를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나 한치의 그림자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진리와 사랑을 바라는 영원한 발광체의 모습이 되어 지상에서의 생을 마친 후 영계에서도 하나님의 친자된 성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회나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참사랑의 실천인 위하는 삶을 통하여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남의 인권을 유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5색 인종은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인종에 관한 한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종교적 갈등, 그리고 국수주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하게 됩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1세기는 함께 더불어 사는 초인종, 초국가, 초종교의 시대입니다. 참사랑이 지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평화 세계를 이루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사는 삶의 천도를 실천하는 데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평화의 뿌리는 참사랑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참사랑의 근원이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천리를 따르는 정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운이 함께 하실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부디 몸과 마음의 통일로 인격 완성을 성취하시고 위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평화의 기질을 정착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위해주는 삶을 실천할 때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세계까지 평화 문화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난해 천일국의 개막을 천상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천일국이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작게는 개인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개인으로서 완성체를 이루는 것이요. 크게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 3대를 통해 가정을 하나 만들어야 함은 물론 전 인류가 하나님 아래 한 형제자매로서 동거동락할 수 있는 세계를 창건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인 천일국의 안착을 위해 본인은 벌써 만여 명의 평화대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여 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인은 또 유엔본부에서 세계 모든 국경들을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며 유엔의 최종 의결기관인 초국가, 초인종, 초종교적 기구를 두어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영적 지도자들이 평화세계 창건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참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참가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데는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혼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사랑으로 완성된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를 때 그 가정은 참된 가정이 되어 자동적으로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가 맺어주는 배필을 만나 부부가 될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부부가 되어서는 정절을 지키고 부모를 닮아 2대째 참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가정으로 이어지는 참된 혈통이 3대까지만 이어지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안착하시게 되고 인류가 그토록 소원했던 세계인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참가정의 확대판이 바로 지상천국이요 천상천국인 것입니다. 그 세계는 공생, 공영, 공의, 공예의 세계로서 다 같이 형제자매가 되어 더불어 살고 함께 번영하며 정의로운 세계를 세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평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의 기본 단위도 가정이요. 지상천국을 이루는 기본 단위도 가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완성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정을 이루어 그 참된 혈통을 전수해 줄 자식이 없다면 그는 단 일대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견지에서 보면 오늘날 세계 도처에 독버섯처럼 솟아나는 동성애 풍조는 만국지종의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를 계도하고 책임져야 할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 주신 진리를 믿고 받았을진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참된 혈통을 파괴하고 인류의 평화는 물론 우리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프리섹스와 동성애 같은 병폐를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갈등과 증오의 고리에 묶여있는 이 세계에 평화 문화를 정착시키는 선구자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우리 모두는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들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금을 약취하거나 착복하는 행위를 금해야 될 것입니다. 작게는 공적 재물이나 공적 자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함은 물론 크게는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될 것입니다. 공금을 착복하여 자식에게 주는 것은 독약을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환경 파괴란 자연 환경 파괴로 말미암은 각종 환경 오염과 훼손, 자연 고갈은 물론 우리의 공동생활을 제공해주는 사회 환경의 파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환경을 먼저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환경을 잘 다스리고 환경과 더불어 재미있게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 위의 풀 한 폭이나 하늘의 구름 한 점을 보고도 하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참 사람이 되어 각종 공예를 퇴치하는 데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를 찾아 세우고 그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는 물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진지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인류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